네,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바울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전하겠다고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는 가장 탁월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이 그리스도를 부족한 분으로 믿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에서 이 편지를 통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충만한 분이다. 그분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비밀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도 이 그리스도를 이 풍성한 비밀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전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그를 전파하고 이게 첫 번째 동사고요. 두 번째는 권하고 그다음 세 번째 가르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 전한 다음에는 예수님 믿으라고 이제 권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권함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목표가 뭐냐면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 완전한 자의 의미를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완전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완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전하고 권하고 가르친다. 이렇게 힘줘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는지 그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인데요. 완전한 자로 세우는 방법은 1대1의 인격적 관계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대1의 인격적 관계로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 각 사람을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 주님과의 1대1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1대1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걸 사랑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과 1대1 관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공동체에 내가 참여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1대1로 주님과 만나서 1대1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그래야 구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예를 들자면 부부 관계와 같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는 언제나 1대1 관계여야 되죠. 만약에 1대1 관계가 아니라 그러면 이 부부 관계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도 이 부부 관계는 언제나 1대1 관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방법은 언제든지 1대1
1대1로 주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고요.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1대1로 만날 때 완전한 자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에 보면 은공의 저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은공이 저장된다 이런 뜻인데 위대한 성자들을 믿으면 성자들이 저장해 놓은 은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게 천주교의 개념인데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와는 다른 이제 개념인 것이죠. 또 무속신앙 중에도요. 구천을 떠도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산 사람이 풀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산 사람이 정성을 들이면 구천을 떠도는 조상의 영혼이 영혼의 원한을 풀어준다. 그러니까 대신 누군가가 해주는 신앙, 이런 신앙도 잘못된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 바른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인격과 인격의 관계라는 거 우리가 오늘 분명히 이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사람이 각자가 주님 앞에 서도록 인도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1대1로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완전한 자로 세우는 목표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먼저 완전한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지정의를 인격이라 하는데 이 지정의가 균형 있게 성숙한 모습이 완전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잘못된 성숙, 그 성숙의 개념이 잘못된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만 성숙하면 된다라고 하는 지성주의, 그러니까 이것만 강조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것에 몰입하는 감정주의, 뭔가 감정적으로 감동이 있어야만 또 흥분이 돼야만 된다라고 하는 감정주의. 이것만 강조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행위와 실천이 중요하지 지성과 감성이 뭐가 중요하냐 하는 의지를 강조하는 공로주의. 여러분 지성과 감성과 그다음에 의지는 이 세 가지가 다 골고루 성장해야 되는데 어느 하나만 강조하게 되면 완전한 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처음도 그리스도고 과정도 그리스도고 결론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여러분 지정의가 가장 성숙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정의 이 세 부분이 골고루 성숙하게 하는 그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처음도 중간도 나중도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말씀, 성경을 잘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리스도와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셋째는 교회 생활 성실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완전해지지 않은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장점과 단점, 특별히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깨어지고 인내하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는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완전한 자가 되는 세 번째 능력에 대해서, 능력은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다라는 겁니다.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다.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 영혼, 우리 마음의 변화를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혼 안에는 죄로 물든 자아가 있습니다. 그럼 그 죄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 마음을 통제하거나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성령님이 계셔야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성령님의 존재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완벽한 죄사함을 믿고 늘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성령님을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인 되도록 조급함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사인하고 보내주시는 대로 차분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는 종의 의식, 또 겸손한 마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령님의 뜻을 알았으면 최선을 다해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걸 성령님이 다 하시지만 100% 성령님이 다 은혜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반응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받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걸 우리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무엇이든 성령님이 하시는 걸 믿음으로 받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으면서 왜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방법은 1:1 관계고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자요. 그 다음에 능력은 성령님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길로 우리 모두 성실하게 따라가시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자라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